할렐루야. 예,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그 유래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는 내용이에요. 시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학교 시험 안 본 분 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시험 봅니다. 학생들이. 제일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간. 예.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시험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이 실력이 자라나지 않죠. 시험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시켜서 실력을 상상시키기 위함이에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봐야만 실력이 향상이 되고 실력이 있어야만 학교 생활, 좀 더 나아가 사회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 한문으로 신, 믿을 신, 또 앙모한다는 그 앙. 하나님을 믿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없는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살라 계속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올 수가 없죠. 믿음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요 점점 자랍니다. 신기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나와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요. 그래서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하나님이 있으면 눈에 보여봐. 내가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천국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죠. 우리는 아니 하나님 못 봤는데 천국 안 가봤는데 그럼 그들이 하는 대답은 뭡니까? 아니 보지도 만지지도 체험도 안 한 걸 내가 어떻게 있다고 여기니?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 이렇게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신 하나님을 실제화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시작할 때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정도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할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어떻게 내가 키워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잘 키워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잘한다고요. 잘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믿음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지식하고 청년 때 지식하고 장년 때 지식하고 지식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듯이 믿음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교회 이제 온 분하고 교회 한 1, 2년 다닌 분하고 10년 다닌 분하고 믿음의 차이가 나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신앙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는 믿고 사는데 그분들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도 당해요. 그 모든 걸 감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도 막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 해버리고 막 그냥 자기 욕하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나도 싸우고 뭐 때리고 부수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또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키우시고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훌륭한 분이 아브라함이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드려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준행을 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두 번째는 내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나이 75세 때 그의 부인 사레는 65세 때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믿고 나를 잘 따라오면 약속의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게 땅과 자식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확신과 함께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죠? 확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 믿음과 용기는 비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딜 가냐면 애국으로 가요. 근데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왜 그러냐면 애굽 왕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 부인인데 부인이라 그러면 이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부인한테 당신 좀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진짜 아름다운 여인에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오빠니까 아브라함한테 잘 입으려고 막 돈도 주고 뇌물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나타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당신은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나? 왜 속였냐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사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부인 때문에 예쁜 부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한참 지나서 거의 100세가 됐을 때 창세기 20장 보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랄왕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 그때 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랑 또 속여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무 사례가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또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다가 아니 왜 당신은 부인을 여동생으로 속였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똑같이 얘기해요. 또 내 부인이라면 또 나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해요. 그 시간의 텀이 있어요. 한 번 그랬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면 절대로 나와 내 아내는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죽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다리다 못한 부인 사례가 아니 이거 아무래도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아들을 좀 낳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당신을 통해 주신다고 하셔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요. 어쨌든 뭐 부인 말을 안 듣는 남편은 거의 없으니까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부인 말 들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자는 아니다 그러세요. 그는 아니고 내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도 지금 보세요. 저 뭡니까? 저 이스라엘, 이란, 뭐 헤즈볼라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적어도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아니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부인 사례도 이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제 날 며칠까지 내가 주마라고 딱 약속을 정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까? 25년 만에 얻어요. 긴 시간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죠. 어쨌든 창세기 16장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또 결정적이 또 있어요. 자, 한번 창세기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을 찾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좀 핀자 주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뭐 성경 기록된 얘기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볼까요?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내년이면 100세가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믿음을 확증시켰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부인 사례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모든 네가 너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너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자, 그럴 때 17장 17절 보세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지금 부인 사례에 대한 말을 하시는 거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걸 볼까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야.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지금. 속으로 뭐 했어요? 웃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웃었다고요? 내가 지금 99세고 부인이
8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속으로. 이거는 어떤 웃음일까요, 여러분? 비웃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웃음이 아니라 이거는 헛웃음이죠. 허탈한 웃음이죠. 비웃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비웃음은 아니고 헛웃음이라 그러죠. 어이가 없어 없는 웃음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안 치세요. 보세요. 이렇게 내년이면 아들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약속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부인은 어떨까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또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라가.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12절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세요. 사라도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속으로 웃어. 이건 비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죠. 아니 지금 내 남편이랑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이념을 초월해요. 똑같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년이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속으로 웃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냐. 웃기시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무 말 안 할 텐데 사라 때는 말씀하셨어요. 너 부인 너 사라 왜 웃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창세기 18장 뭐라 그래요?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가 하나님이라면 취소. 내년 아들 취소. 믿음 있을 때까지 취소야.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느니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아직도 두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딱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세 됐을 때 아들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아들을 주시죠. 그 품에 안은 사라가 웃어요. 그러면 나로 이 나이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 이삭이라고 이름을 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17장의 뒤에 아까 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아직 완전하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우리 같으면 이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까 했지만 왜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그들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움직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훨씬 약속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이게 황당한 거죠. 어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진짜 아들이 왔네. 얼마나 놀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지. 감사와 감격이 있을 텐데 이거 그냥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니까 그 부부가 황당한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나이가 얼마쯤 되냐면 한 20세에서 30세쯤 됐을 때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잘 지내지? 예. 너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세요. 번제로 바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죽여서 짐승을 죽입니다. 죽여서 다 각을 떠요. 팔, 다리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피를 다 뽑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거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게 진짜인가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사단아 물러가나?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내가 알던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나한테 죽이라고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고민합니까? 네. 고민 안 했으면 하나님 시험을 안 하시죠. 고민 안 했으면.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22장에 보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보세요. 이 명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3절에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산에. 며칠 동안 간다고요? 3일을 가요. 4절에 보면 3일 동안 가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불과 칼을 들고 나무를 갖고 두 종과 함께 3일 동안 가요. 3일 동안 가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자 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서 제사로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고민 안 했으면 시험이 아니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딱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서 3일 동안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단에 묶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세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칼을 거두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죠. 예. 이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몸에 힘이 풀렸을까요, 여러분? 예.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내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가운데 점점점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요. 저는 보았어요. 아니 얼마 전 99세 때만 해도 픽 웃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랐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 이전에는 조금만 이래도 막 그냥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점점점 믿음이 자람으로써 웬만한 일에도 끄떡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으로 고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심을 안 했다면 이게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께 보셨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보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부인도 어때요? 그냥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네가 죽여서 갈라서 태워서 바쳐라. 이런 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속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을까?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요.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처음 아브라함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맞나?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다.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찾으셨죠?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어.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죽인다고?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죠.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죽일 거야. 근데 살리실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아들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믿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불가능한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 내가 죽인다고 살리실 거야. 살리실 게 분명해. 살리실 거야.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마음을 늘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7첫 9절에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백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때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는 폭이 틀릴 뿐이지 다 하세요. 일단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심을 보이셨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히 하셨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들이 헛웃음을 웃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지난 어느 시점에 또 이해할 수 없는 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꼭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구제불능이야, 이 병은 치료 못해, 이 상황은 안 돼 라고 여겨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입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아서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거나 화를 냈다거나 투덜거렸다거나 이랬으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2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명을 받아서 3일 동안 가면서 여기 기록된 말씀 보면 딱 3마디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 한가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무슨 말 합니까? 명을 받은 다음에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제일 먼저 뭐라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얘기하죠?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이 말하고 두 번째 이제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7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들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실제로는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믿음의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을 받고 한마디도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누구랑 논의할까요? 누구랑 상의할까요? 지금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면 누가 제일 기겁을 할까요? 엄마가 기겁을 엄마가. 아니 제사들을 간다는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삭 어디 있어요? 내가 죽였어. 그럼 기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불러서 여보 할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으면 사라가 어떻게 반할까요? 드려야죠 하나님 명령인데.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니 당신 미쳤어요 지금 당신 지금 나이가 노망이 드러나 보네. 분명히 사라가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일체 부인하고 상의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종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심지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혼자만 안 해요. 혼자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말씀. 왜냐하면 그게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명령인데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입을 닫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열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이런 말 하잖아요. 입은 자유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내뱉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들을 살려서 돌아올 때 믿음 있는 말이죠. 두 번째,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대로 되잖아요. 믿음으로 한 말 그대로 돼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할 때, 그죠? 말할 자유와 권한이 있지만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하셔야 돼요. 피곤해 살겠네 하셔야 돼요.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배고파 죽겠네 그거는 바람직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인데요. 신방을 하루에 막 대신방할 때 신방 하루에 10몇 하니까 너무 목사님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대원인 권사님들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위로한다 하시고 말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힘드세요?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그 말 듣고 진짜 힘들더래요. 그래서 권사님들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 얼마나 기운나세요? 얼마나 재밌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목사님 재밌으시죠? 힘 안 드시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죠? 말로서 힘을 주는 분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죽겠을까요? 뭐 힘들죠?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 좋아질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네.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그 집사님 병원에서 아파서 누웠는데 신방 가는 신방대원이 권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사님 그러길래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한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응?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정화돼야 되고 순화돼야 돼요. 이 아브라함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본이 되는 거죠. 생각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는 생각. 말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언어. 한마디도 부정적 언어는 아니에요. 물론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속은 힘들죠. 그러나 절대로 내색 안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약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속으로는 죽겠고 막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셔야 돼요. 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 집사가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웃고 있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 텐데 그래도 내색 안 하고 있네.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조금 힘들 때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별로 믿음이 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믿음이 약했어요. 말씀드렸죠. 99세까지도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20, 30년 지난 다음에 당당히 아들을 드리고 부정적인 말 생각 안 하고 이 모든 시험을 패스를 해요. 통과해요. 자, 이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 뭘 봅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봐요. 어린 양. 숯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 아들을 받으시고 아들 대신에 이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에 들어갈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갖고 신앙하시기 바라요. 이 험한 세상 믿음 없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항상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웃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 억울해요. 사람들 앞에 눈물로 홀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항상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호소하세요. 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가지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